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오늘 삶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지금 하고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캄보디아 현장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지금 우리가 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지역, 가자 지구 지역에 지금 전쟁, 한마디로 전쟁이죠. 전쟁이 지금 지속되어지고 있고 오늘 내일 곧 이스라엘 군들이 이 가자 지구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또 전쟁을 치르게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과는 그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거기에 전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지금 전쟁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또 이슬람 국가가 있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특히 그러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그러한 세력 그러죠. 그래서 친이슬람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찬성하는 그러한 세력 그러한 세력끼리 지금 막 시위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각 그 나라마다 분쟁과 전쟁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3차 세계 대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까지 확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을 거의 방패 막이 삼아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든 이렇게 팔레스타인이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창세기 3장 종로를 하고 있는 그런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삶의 전환점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크게 두 가지로 삶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구원받기 이전의 삶,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렇게 두 가지 삶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살고 있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다니고 신자 흉내는 내지만 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율법주의에 잡혀 있고 그러죠? 복음 모르니까 신비주의에 잡혀 있고 또 이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주의에 잡혀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의 상태 속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 방황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그렇다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그것이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또 많은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리스도 곧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조금 가난하더라도 또 명예 없더라도 또 무시당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삶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세상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명예, 권력, 돈,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의 기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조그만 중심만 맞춰도 내 삶은 누가 축복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축복을 누리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누리는 삶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 올바른 복음을 가진 전도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를 이제는 시작하게 된 시점, 그 시점을 보통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 시점을 뭐라 그러냐? 전환점 그러죠. 전환점. 그래서 오늘 삶의 전환점,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이제는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가? 오늘 그 전환점의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환점이라는 것은 좋게 이야기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좋지는 않지만 악한 방향으로 바뀌어서 악을 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사는 삶을 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전환점을 통해서 바뀌는 삶,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단이 원하는 그런 악한 삶으로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받고 응답받는 삶으로의 방향, 그러한 전환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진짜 필요한 것은 전환점이 나의 삶 속에 전환점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또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환점, 그것이 언제 나에게 시작되었는가? 이거 발견하고 왜?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전도의 누림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전도 열매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전환점의 축복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붙잡으라. 전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전환점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지금 22장 1절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말씀은 누가 지금 주인공이냐?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섰습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 앞에 서서 이제는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관심 가지고, 왜? 누구만 히브리 말을 하기 때문입니까? 유대인만 히브리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이 바울이 무슨 말 하느냐 청종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고백 중에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것, 그러죠? 사울이 뭐가 된 것? 바울이 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내가 삶이 변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올바른 그런 전환점의 축복을 바울이 누렸던 것처럼 나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성경이 길어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 읽어야 내용이 좀 더 함축적으로 이해가 되겠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바울의 변명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명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잘못이나 실수를 덮기 위해서 구실되어서 내가 잘못 없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말을 보통 뭐라 그럽니까? 변명 그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변명은 그러한 뜻이 아니죠. 어떤 뜻입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내가 올바르게 깨닫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르게 사리를 밝혀서 당신들이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변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올바른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가르치는 것,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변명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변명의 시작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랐고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다시 말해서 최고의 학문이죠. 최고의 학문을 받았고 우리의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무엇이 있다? 열심히 있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신분도 너무나 귀한 존재, 학문도 최고의 학문.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가말리엘의 문화 그러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거의 서울대학교, 연고대 막 그런 수준이죠. 자, 여기에서 학문을 배웠고 또 율법으로는 하나도 흔들림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한 삶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있어서 당신들도 아는 것처럼, 그렇죠? 5절에 보니까
당신들 지금 듣고 있는 대제사장 또 장로들이 내 증인 아닙니까? 어떤 증인입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전하는, 즉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문 받아갖고 내가 지금 가서 그 열심을 증명하지 않았느냐?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죠? 복음 받기 이전에 바울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선민의식에 사로잡혔고 율법 사상에 빠져 있었고 예수 전하는 자를 핍박할 만큼 그러한 열심이 있었고 열심당 당원이었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었다. 이 내용으로 바울이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결국 무엇이었다? 잘못된 길이었다. 옳고 그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서론의 부분은 내가 이것들이 옳은 것인 줄 알고 갔는데 결국은 이 길이 어떤 길이었다? 잘못되고 틀린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은 틀린 것이었고 율법 중요하다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지만 이 율법 사상 자체가 틀린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이 행위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전환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였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그렇죠?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음성을 들었죠.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그 말씀 속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동안 몰랐던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바울은 학문도 높고 지혜도 있었고 수준도 높고 열심도 있었지만 뭘 몰랐습니까?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바울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 언약은 붙잡고 있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슨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붙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까? 그리스도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언약을 이렇게 발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알고 있었지만 누구를 몰랐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몰랐구나. 그렇다면 결국 뭘 모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단의 누굽니까? 괴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라고 이름하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뭐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핍박하는 것이 그의 신앙 철학에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전환점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이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완전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울 인생의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환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전환점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그 순간이 언젠가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환점을 통해서, 왜 전환점이 중요한가?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환점의 순간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율법주의를 버리게 되었고, 또 서민사상을 버리게 되었고, 종교주의를 버리게 되었고, 열심을 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온전히 복음을 붙잡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누리는 삶, 그래서 어떤 결단인가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환점 이후에 내 삶의 방향을 바르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절대망대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전환점의 축복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즉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증인, 하나님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축복을 누리라, 그 능력의 증인. 보호자의 축복이 어디에서 확인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흑암 꺾는 증인. 우리는 삼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삼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미리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그래서 무너지지 않을 교회 현장, 또 그 현장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러한 삶들, 그것을 현장에 세우는, 망대 세우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환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붙잡고 인도받는 삶인 것이죠. 무너지지 않을 절대 망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실패하지 않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공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이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일곱 렘넌트들의 삶이 바로 그 증인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구나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인생입니까? 실패하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을 절대 여정의 길을 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복음으로 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곱 여정 무엇입니까?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응답 누릴 수 있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꾼 그 흐름, 그리고 확신 없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것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캠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절대 여정을 가는 그러한 축복의 비밀이죠.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절대 이정표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죠. 그 이정표를 붙잡고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전환점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절대 이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또한 낙심할 일, 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가 삶을 인도받는 과정이구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정표. 그래서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그 만남을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전도자와의 만남, 16장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 19장에 하나님이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셨던 중요한 일들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정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이정표를 발견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것을 잘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엇을 붙잡으라 그랬습니까? 말씀 붙잡으라, 기도 붙잡으라, 또 전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될지 그 누림의 비밀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바르게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에도 보시면, 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드는 것에 뭐가 되는다 그랬습니까?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증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렇게 열심을 했으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이었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 길을 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다. 그 이후에 나는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무너지지 않을 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현장에 보내사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면서 사람 살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 일에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그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현장 속에서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전환점을 주게 하신 분명한 이유인 것이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순간,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나의 삶,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는가?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에게 바울이 증인이 되어졌듯이 내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의 지인들에게, 그렇죠? 나의 만남 속에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전환점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하여,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전도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나를 변화케 하사 참 그리스도의 언약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전환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주역이 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회복되어지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